140년 전 그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족사 5천년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빛이 들어온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에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905년 을산늑약, 네, 그 참 참담했던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고 역할을 했던 바로 그것이 부활절 오후 3시였는데 그리고 140년이 흘러온 것 같아요. 그건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에서 또 당시 중국에서 진운이 있었죠. 들어오는. 그리고 더더구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1882년 한미소 통상조약 그걸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고 2년 후 84년에 알렌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갑신정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민영익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큰 상처를 입고 바로 알렌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황실과 연결되어져서 제종원에서는 이 역사적인 모든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언더우드와 펜셀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제국주의와의 충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축복스럽게도 고난받는 민족의 친구로 복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흔치 않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선교사님들은 참 대단한 인물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헐버트의 말처럼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은 와서 보니까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무어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그 백정 박씨를 해방시키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무어와 어비서는 이 땅의 백정을 해방시킨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정 박씨에게 성춘, 빛날 성에다가 봄춘자, 봄을 맞이해서 너희들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거든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동하게 됩니다. 낮은 자리, 약자들, 병든 자리, 무지한 자리, 그 자리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140년을 맞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년 부활절은 뭐 어느 부활절이 중요하지 않으려마는 의미 있는 부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학술적인 연구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역사학자들과 소통을 해보니까 140년은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70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숫자, 귀환의 숫자 70을 2번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70년 전 1955년은 정말 피폐된 상황 속에서 일제강점과 6.25가 끝나는 그 시점에 70년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물리적인 파괴에서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70년 2025년은 영적인 파괴 또 우리 사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사회 파괴 정신적인 파괴 그야말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희망의 파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정말 바벨론 포로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교 140년 역사에 자랑스러운 영광 모양을
보신다면 어떤 걸 보고 싶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은 부활하고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 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거든요. 이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자리, 예. 첫사랑의 자리거든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갈릴리가 어딘가. 그랬을 때 저는 양화진이라고 본 거죠. 거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선교 정신이 그 안에 숨어 있다. 복음의 본질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양화진에서 취임을 한 건데 그거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말하자면은 번영신학, 예. 성공신학, 예. 물량주의, 교회 성장주의를 거부하는 그야말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거기서 취임을 한 것 같아요. 그 선교사들의 사역은 그 3사 사역이라고 하는데 무지한 이 백성들 콜레라가 창궐할 때에 이게 바로 그 쥐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양이 그림을 붙이는 네.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잖아요.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보았을 때에 병원을 세우자. 병원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데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던지는 그 사역이죠. 그래서 학교, 병원, 교회 사역, 복음 사역. 이 3사 사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기독교의 근대 문화는 기독교 없이 설명이 쉽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3.1운동, 두 번째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민족사적인 이 3.1운동이거든요. 그 당시 정부도 그 백성을 덜볼 어떤 기관도 없을 때에 교회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운동을 펼치거든요. 3.1운동은 왕정시대가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20만 명이 안 되었거든요. 1.2%, 1.3%이 사람들이 33명 가운데 16명 그리고 주도 기획자들이 이성훈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이 아마 가장 민족사적인 명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복음의 본질이 흔들거리는 이 시점에서 보면 복음이 뭐냐고 그랬을 때에 회개운동 말하자면 어두운 땅에 빛을 선포하는 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어떤 그 성령운동 이게 바로 아마 명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3.1운동을 배우게 되고 우리 헌법 전문에 항상 3.1운동으로 가잖아요. 그게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고 바로 복음의 본질을 기억한다면은 회개하는 낮아지는 십자가 정신으로 가는 회개하는 바로 그런 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닌가. 저는 이 두 사건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아까 말했던 무어의 해방운동도 있지만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명성황 황후가 일본 손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고종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지켰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러면서 우리 왕궁을 지켰던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고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뭐 엄청나죠. 그래서 명장면을 일일이 꼽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면 두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어라 그런 정도. 부활절은 어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요. 기독교가 성탄의 종교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캐리그마 그러거든요. 알맹이. 기독교를 다 통틀어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물방울로 똑 떨어뜨리면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러거든요. 성탄은 어떻게 보면 탄젠트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영원이 시간 속에 들어온 사건이거든요. 네. 하늘이 땅에 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원과 선이 만나는 것은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일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던 탄젠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복음을 만들고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반대로 사람의 몸을 입었던 분이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네. 말하자면 시간이 영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유한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빈 무덤의 종교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빈 무덤 종교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교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게요. 교회들이 연합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리가 다르고 때로는 신학이 다르고 또 이념이 다르고 지향성이 다르지만은 부활 앞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연합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140주년이 지나면서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행사로. 이것이 하나의 부활절 행사로 끝나면은 우리 사회에 더더구나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중한 때 아닙니까? 대선 전국으로 계엄과 탄핵을 거쳐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조기 대선으로 흘러가는 이때에 우리 사회를 향하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또 가야 될 것은 이것이다. 희망은 이 길로 가야 된다. 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기회가 바로 이번 부활절이 아닐까. 그래서 어느 부활절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를 하고 맞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활절 어땠어요? 우리 조그마한 집 옆에 예. 예배당이 서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린아이가 네. 그 예배당에 설 때에 그 목사 아저씨한테 제가 아장아장 걸어갔대요. 네. 아저씨 큰 집에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신단다. 목사 아저씨가요? 네, 목사 아저씨가 우리 할머니 얘기야. 예. 내가 그렇게 할매 예. 하나님이란 분 대딱 부자인가 봐. 근데 그게 이제 예배당인 거야. 네. 우리 집하고 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요. 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예. 부활절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글쎄요, 예. 우리 어머니 밑에 살면서 그 전도사님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이 없어.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큰 집에. 우리 큰 집에서 지금 가보니까 우리 안방만 해. 우리 집이 워낙 작으니까 큰 집이었던 거야.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화단을 갖고 왔어요. 아, 예. 부활절이 가까우면은. 그리고 꽃을 심어. 네. 부활절이 되면 꽃이 피게 만들어. 뭐든지. 동물의 배. 그래서 화단을 가꾸는 예. 그런 일들이 매년 했던 일이니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계란이 무지무지 귀했어요. 그렇죠. 계란을 삶아오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 하나씩 못 줘. 아. 가정에 하나씩 줘. 아. 집에 가서 등분대로 나누어서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는 먹었다. 이건 너 먹어라. 그래서 어머니 잡순 줄 알고 계란 나 혼자 먹었던 거야.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했던 걸 내가 왜 그 철이 없어서 부활절만 되면 어머니는 계란을 혼자 저렇게 많이 잡수시고 나는 하나밖에 안 주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 혼자 먹었던 계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에 숨은 그 얘기에 있어서 계란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부활절 지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오세요. 읍내 계시는 목사님이. 당회장이래, 그분이. 그러니까 혼자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관리하시는 거야. 그래서 와서 세례식을 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세례를 받았어. 고등학생이 돼야 세례를 주는데 그 목사님한테 때를 쓴 거야, 내가.
고등학교 형님들하고 나하고 한번 성경 퀴즈 대회 해봐라.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그래서 웃으면서 세례를 주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예, 예. 그리고 2학년이 됐는데 중퇴하고 노는 사이에 술을 한 잔 했어. 내가. 네. 돌아다니면서. 네. 담배도 한 대 피워봤어. 네. 그게 큰 죄인 줄 알았어. 네. 그리고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그 세례 물려달라고. 취소해달라고. 반납하겠다. 반납하겠다. 예, 예. 나 술 마셨다고. 어. 담배 피웠다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끌끌 웃으면서 죄가 있어서 세례를 주는 거란다. 우리는 변덕이 심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선물은 절대로 빼앗지 않는다.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한 번 받은 이 세례는 천국 갈 때까지 혈육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심장에 팍 꽂힌 거예요. 야, 하나님 보라면 진짜 좋은 분이네. 내가 술 마셔도 담배 한 대 피워도 용서를 하셨구나. 부활절이 되면은 그때 그 복음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나는 어릴 때 부활절 그러면 그 그림들이 지나요. 화단 만들고 계란 만들고 세례 취소해달라고 떼쓰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예. 우린 시골이니까 피아노도 없었어. 그렇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찬송가 600장을 다 한국어로 불러. 한국어로. 곡조는 곡조가 없어. 그래, 가사만 있어. 그리고 모든 곡을 똑같이 불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 이러고 부르는 거야. 모든 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찬송만 줄 알고 서푼 가 가지고 노래 대회를 하는데 내가 노래를 그렇게 한 거야.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 타령조로 그랬더니 너 그게 무슨 노래야? 우리 찬송가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할머니들만 있는데 나는 어머니 치맛자락 작곡교회를 갔거든. 그래가지고 찬송가 600장 다 부릅니다. 가사가 있으면. 그 이제 SBNR이라고 하거든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제도권의 종교는 마음에와 닿지 않고 그러나 영성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속, 또 이단, 신비주의, 뭐 요가 깊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난한 교인들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수축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이거는 정해진 길이거든. 예측이 아니에요. 이제는 위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말하자면 개인주의, 그걸 살짝 가서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 이기주의,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 이기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축 사회의 정신적인 그 맥락이거든요. 이때 기초 체력이 약한 약자들이 이게 위기를 맞이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래서 결국은 작은 교회의 위기, 이걸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거든요. 탈종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점점 줄들이 종교인들이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무신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63%, 그리고 종교를 가진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합쳐서 37%. 얼마나 엄청난 위기인가 그랬을 때에 한국 교회가 복음, 부흥, 전도 아마 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수축 시대에 위기 시대에 회복하는 골든 타임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우리는 거북이처럼 걸어가는데 세상은 제트기처럼 날아가거든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디지털 AI 시대를 그리고 무한정 달라지는 다음 세대를 품기에는 기독교가 너무 지금 허약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담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사회학적인 용어, 복음이 다음 세대 용어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공교회, 공적 복음, 공공의 선, 이렇게 좀 사회학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교회가 달라지면은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예수 알고리즘, 본래 복음의 알고리즘이 아마 작동되지 않을까. 지금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신뢰하지 않는 알고리즘들이 주로 뜨는데, 이제는 교회가 달라지면 알고리즘이 예수 알고리즘으로 바뀌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지금 염려하는 게 골든타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근데 지금 정신을 우리가 못 차리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네. 지금까지 부흥 그러면 교회 성장, 그렇죠. 물량주의, 번영 성공, 이거는 부흥이 아니다. 부흥이 아니다. 십자가의 낮아짐, 겸손, 약자들과의 동행, 그야말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걸 회복하는 게 부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 성장으로 가야지, 양극화로 몰아가는, 큰 교회는 더 성장하고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자기 반성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군적인 요소가 더 강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십자군 정신이 아닌가. 그걸 보면서 요즘 되돌아보면 이념이 신앙이 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잘못된 이념을 향하여 동원된 군사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으면 천국에 좋은 자리 가는 이런 잘못된 페이크 복음이 십자군 정신, 물량주의 많이 모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십자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정신은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으로 가야 된다. 이 십자가는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자기 손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20일이 되면 부활주일인데, 이때 되면 항상 그동안 있었던 우리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민족적인 잘못을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부활이 되면은 이제 새로워지자, 주님은 용서하신다 하는 희망을, 빛을, 새로워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마 부활과 십자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좌우에 딱 가운데도 아니고 목사님 이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그 배경, 출발점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 겸 한교총 대표회장을 할 때에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교회는 이것이다. 그리고 나는 총회장 1년을 이렇게 보낸다.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유튜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2022년. 2년. 이거 봐라. AI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 AI. 우리 신이 많이 보도해 주신 게 내 이름으로 계속 뜨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리고 AI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에 빅데이터가 돌아갔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빅데이터 돌린 이후 처음으로 긍정 보도가 부정 보도를 이겼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앞으로 언제 그런 시간이 돌아올까? 이게 이거는 긍정적인 양식을 먹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점점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었던 거죠. 이걸 하면서
그 다른 종교의 장점은 획일성, 통일성에 있어요. 네. 근데 개신교는 항상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메시지나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이 있어요. 나누어진 게 잘못이 아니에요. 교단이 많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다양성은 좋은 것이고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항상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화해야 될 자리를 복음의 그 진폭을 넓혀야 되는데 비판과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 아마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중심이란 거는 이게 이제 아령사회 이제 속에서 중국사회에서 덤벨이라고 그러잖아요. 덤은 벙어리거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바에다가 뒤에다가 예배당에 종을 매달고 아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딸랑딸랑 하니까 그 종을 띄고 딸랑거리는 걸 떼고 이걸 했던 게 이제 벙어리 종이거든요. 벙어리 종이 덤벨인데 요즘은 그 벙어리가 소리가 양쪽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가운데가 없어진 거예요. 중심이 약해지면 위기가 오는 거죠. 아령사회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회거든. 병도, 양쪽이 너무 커지. 네, 질병적인 상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자리는 중심을 잡는 것, 브릿지가 되는 것, 양쪽에 다리가 되어주는 것, 조정자가 되어주는 것, 중재자가 되는 것. 그래야 되는데 이 중심이 약화되어지니까 오히려 조장자가 되고 목소리가 사라지고 옆에 벙어리 종이 목소리가 너무 커진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성경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1600년이 걸렸거든요.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진 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학이 만들어지는 데는 3500년이 더 걸렸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조정되어지고 검토되어지고 논의되어지고 정리된 게 기독교 신학이거든요. 이건 한쪽에서 가지고 이게 나다, 이게 진리다, 이게 복음이다. 옳지 않다는 거죠.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양쪽을 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쪽의 장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 서서 양쪽을 이렇게 단점을 개혁해 나가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게 바로 기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중간, 중립, 중용으로 설명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양비론, 양시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중심에 3600년 기독교 중심에 서서 역사를 보고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보수와 진보,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나라와 나라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중심입니다. 교회가 어른다워야 된다. 애들처럼 징글징글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권위주의나 어떤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약자들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리거든. 숨소리도 못 내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말해주는. 그게 바로 아마 어른다운 어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런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주의는 아니지만은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중심 흔들리면 넘어지거든요. 그게 위기가 아닌가. 중간이 약해지다 못해서 부러져 버리면 그걸로 끝장이 아닌가. 부러진 적도 꽤나 있었다. 종교가. 우리 민족은 종교에 부러져 본 경험이 있잖아요. 불교에 부러져 본 경험도 있고 유교에 부러져 본 경험도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짤막한 시간 내에 최대 종교가 됐는데 새로워지 중심 못 잡으면 또 부러진다. 우리는
종교에 망하고 버려본 경험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심에서는 신학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천을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부터 진짜 나부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부터 포럼을 만든 게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 예. 때 만들었거든요. 그때 내가 CBS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이사장과 만나서 우리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안을 하고 공개 모집을 해서 이름을 지은 게 나부터 캠페인이었는데 이걸 포럼으로 바꾸어서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게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붙들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나부터 포럼으로 바뀌어서 제가 이제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캠페인이 포럼으로 바뀌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거 보면은 피장이 파장이에요. 똑같이 뭐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또 싸울 때 싸우고 한 번은 나부터 포럼이라고 하는 그 뒤에 슬로건을 매달고 운전을 하는데 교통체를 어기게 되더라고요. 아, 저 스티커요? 스티커를. 예. 그래서 예. 야, 예. 너부터 위반이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몸으로 행동으로 빛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바른 목소리를 내서 저기가 정도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공적인 선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 이 나부터의 하는 모토인데 빛이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거든요. 분리. 예, 분리. 어둠과의 분리거든요. 예. 소금은 동하거든요. 예. 녹아서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은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금은 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칼뱅의 용어입니다. 내재적 초월성, 내재적 초월성. 이걸 우리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비한 경험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초월성만 가지고 살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삽시다. 집을 짓고 삽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거든요. 산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재성이거든요. 내재성이거든. 그래서 이런 위중한 때에 우리 그냥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성경 연구해서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고 교인들은 기도만 하고 그러고 살자. 이게 초월, 산 위의 종교로 남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역사식을 가지고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고 깃발도 촛불도 들고 태극기도 들고 현장으로 가자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내재성인데 이게 초월적 내재성을 유지를 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나부터 포럼은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배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근데 물이 배 위로 들어오면은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죠. 이 절묘한 조화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만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이념이 복음을 대신한다든지, 정당이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초월적인 진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현실 속에 들어가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녹아지는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중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좀 앞장서서 지금 세상이 수축 사회로 간다. 팽창의 이데올로기 벗어 던지라. 그리고 지금 세상이 지금 갈등 시대다. 교회가 갈등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서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외침을 끊임없이 하면서 세상보다는 반보 정도라도 앞장서서 예언을 하는, 바로 말하자면은 새벽에 꼭 끼어 울어주는 우리 닭처럼 송가체가 발달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에 그래도 역사는 밝아온다. 희망이 있다고 외쳐주는 자리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럼으로 바꾸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후보를 또 선택을 해야 근데 누가 이길지 국민들은 다 알아요. 네. 근데 모르더라고. 네. 그건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네.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네. 진영, 이념 그러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 아령. 좌우로. 네. 아령. 이렇게 되는 완전히 네. 나누어져. 이런 상황 속에 회복, 치유, 네. 통합, 네. 화합 이런 것 없이 대선 정부로 조기 대선으로 갔거든요. 네. 점점 더 분노, 상처로 네. 이번 대선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혼란을 끝낼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 사회를 통합시킬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 트럼프 2.0 시대에 미중을 중심으로 한 투키디데스 함정 이게 전 세계 위기로 뭐 상호 관세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어느 선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번 대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위중한 때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정오로 분노로 투표하지 않도록 냉정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이용당하거나 정치에 동원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말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역시 교회네. 그리고 정말 대선 정국이 오니까 교회가 교회단 항상 교회에서 강단이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정당 지지나 개인 지지나 어떤 이념에 대해서 폄훼나 막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만큼 좀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으면 아마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 갈등 시대, 축소 시대, 그 다음에 트럼프 2.0 시대, 국제사회 우방 없는 자국이만 있는 세대, 다음 세대들이 절망하는 M4 세대,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데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소상공인들, 다음 세대들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 잡혀 죽을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던 모든 것은 끝장났네. 이럴 때에 두려움에 떨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은 개인적인 건강, 심리적인 안정, 영적인 안정, 공동체의 건강성, 국가적인 건강성,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에 대한 건강성, 통전적인 평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는 위기 때 강한 민족이다. 절대로 꺾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리질리언스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이럴 때 아마 반드시 새로운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과 부활절 절기를 거치면서 십자가의 회개와 겸손, 부활의 희망과 빛 이걸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내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위중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게 바로 중재자의 역할, 조정자의 역할, 양극단의 분노로 상처로 이글거린 사람들을 아우르고 가는 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거든요. 이럴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해야 되고 정당들도 옛날에는요 선당 후사란 말이 진리였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성국 후당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완전히 뭐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걸 세상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을 예언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 가운데도 예언이라 그러면은 미리 예자 예언인 줄 알아요.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맡을 예자를 쓰거든요. 이게 더 정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우리가 강단에서도 말하고 세상에서 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역사의 주인 아니다. 트럼프도 푸틴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 아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천국의 열쇠가 교회가 있다가 믿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고 내가 있는 조그마한 자리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은 역사는 밝아오고 희망은 밝아오고 찾아오고 우리 민족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 저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말하자면은 씨앗에 배져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거는 땅에 심어만 놓으면은 그 썩어지면 그게 백배 천배 결실을 맺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내 자리에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그 청학독교 나왔는데 직업 선택 10계명처럼 그 길로 고난 있는 자리로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자리로 말하자면 손해보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 씨앗에 배져서 싹이 난다. 억눌려도 싹이 난다. 희망이 없어도 마른 땅에서도 싹은 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런 걸 조금씩 주신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내 가정이 그렇게 밝아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